샬롬, 평안하십니까? 요한복음 18장 14절 말씀입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자, 계속해서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제 아무리 신앙적인 열심이 있고 헌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내 자랑, 내 증명, 내 목표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야바처럼 예수님을 죽이는 열심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잡히는 그 순간에도요, 당신이 아니라 제자들의 안전을 걱정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크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너희가 나를 잡았으면 됐으니까 이들은 보내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주 안에서의 만남은 모두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만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나게 된 사람들을 자신의 욕망을 위한 도구나 소모품으로 여긴다면, 그래서 필요할 때는 온갖 가문이슬과 친절을 다 베풀지만 상대의 효용가치가 끝나는 순간에 미련 없이 버린다면, 그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줄줄이 깨고 있다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매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기 때문에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고통을 받고 때로는 오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남과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꾸는 자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동을 받고 이런 결단을 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도 세상이 너무 변질되어 있으니까 굳이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나, 이런 회의가 올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배신했다 용서를 받은 베드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 감동 가운데 십자가를 지도록 부름을 받죠.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십자가 질 것을 얘기하면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어서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니까 묻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방금 제사함의 은총을 받았고 그 감동을 누렸던 베드로가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요, 순종 대신에 자기 등 뒤에 있는 요한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질문을 던지죠. 왜 접니까? 왜 제게만 그런 명령을 하십니까? 왜 얘는 그냥 두세요? 이러는 거죠. 왜 요한한테는 두 팔을 벌려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요, 똑같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적당히 믿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왜 희생을 해야 돼요? 저는 왜 죽어야 돼요? 하필이면 제가 해야 됩니까? 저 아니라도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항변이죠, 결국. 베드로 항변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내가 요구하는 건 요한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 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한테 구하는 것은 김 집사나 박 집사의 충성이 아니라 바로 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처음 믿는 신앙한테 십자가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다면요, 여러분은 질 수 있는 사람으로 보신 거예요.
직장의 상사가 그런 것도 아니고 학교의 선배가 그런 것도 아니고요. 조물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왜 접니까? 이 질문이 됩니까? 부르심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씀 속에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를 기억하고 너를 인정하고 너한테 깊은 관심이 있다. 이 의미잖아요.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여러분 노아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노아를 택하셨어요. 아브라함 시대도 많은 민족과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지명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렇게 택함 받은 자의 순종을 통해서 이제까지 세워져 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보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모 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하면 무용지물일 뿐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요, 양초가 자기를 태우는 것이 자기 희생이기만 합니까? 양초는 자신을 태우면 빛을 낼 때 비로소 양초로서의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양초가 빛을 발할 수 없다면 이미 양초가 아닌 거죠. 그래서 양초가 빛을 내면서 자신을 태우는 것은 자기 승화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가 자기 인생을 온전히 던질 때 자기 승화가 되지만요. 그렇지 않을 때는요. 오히려 실패자로 인생에 막을 내렸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양초는 양초의 소명을 할 때, 소금은 소금의 소명을 할 때 그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실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열심이 있어도 십자가 없이 자신을 위한 열심만을 가진 가야바 같은 신앙은 가짜입니다. 내 마음에 안 맞지만 주님이 지라신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갈 수 있는 진짜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